봉사의 성장 제4과 성서적인 헌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돈을 지혜롭게 사용함 10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 헌납을 얼마나 필요로 하십니까? 10편, 50편, 10절, 12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 헌납을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이미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원한다기보다는 우리의 그 진정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종을 보고 계십니다. 1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기회를 주십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둑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기회를 주십니다. 헌금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랑 때문에 또는 의무 때문에만이 아니라 영원한 보상을 위해 바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비록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그것을 먼저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는 명백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3.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젊은이를 가난하게 만들고자 하셨습니까? 부유하게 만들고자 하셨습니까? 젊은이를 부유하게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14. 당신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합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더 복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 신약 성경에 나타난 헌금에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9장 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헌금은 많이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천국에 우리의 상급을 쌓아두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드리는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조나 헌금에 있어 자기 소득의 10%에서 20%까지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수준에서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11조라고 해서 10분의 1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10% 혹은 20%까지 드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10%, 20%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6. 다음 구절들을 주의 깊게 공부하십시오. 출애굽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출애굽기 35장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출애굽기 35장 29절. 마음에 지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지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역대상 29장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은 심히 기뻐하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까? 즐겁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합니까?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17.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우리는 헌금에 대한 몇 가지 지시를 볼 수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헌금하도록 권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헌금에 대해 받은 가르침은 정기적으로 예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예비하는 것입니까? 정기적으로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바칠까를 어떻게 결정하였습니까? 수입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18.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잠언 3장 9절.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소산물의 처음, 그러니까 어떤 수입이나 또 농사를 짓는다거나 어떤 것을 얻었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9.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자기 수준에 맞게 드리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20. 자의로 드리는 자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그 헤아리는 만큼 우리는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일 잠언 11장 24절로 25절에 대해 당신 자신이 두 가지 질문을 쓰고 그 질문에 답하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끼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끼고 또 아까워하면 그리고 덜 드리면 가난해지고 오히려 남을 돕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풍족해질 거라는 그런 어떤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는 내가 더 아끼면 더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것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다하게 아낀다는 것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게 될 때 우리가 풍족하여질까? 이 질문은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를 더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신약 성경의 다른 어느 장보다 헌금에 대해서 가장 잘 쓰여져 있습니다. 특히 8장의 첫 부분의 구절들을 주의해서 읽어보십시오. 역대상 29장은 기쁨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데에 대해 쓴 구약의 위대한 장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읽어보시고 8장의 첫 부분의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첫 부분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고유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다음은 역대상 29장 기쁨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구약의 위대한 장이라고 하는데 앞부분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세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오늘은 성서적인 헌금 두 번째 시간으로서 어떻게 드리는가 그리고 돈을 지혜롭게 사용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11조라는 것도 있고 또 과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20%까지 드리기도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것,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무엇보다도 좋아하시고 예삐 보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11조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저 역시도 성경을 알기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 물질 어느 만큼을 바치느냐, 어느 만큼을 주느냐를 하나님께서는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 순종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샬롬.